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484장입니다.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을 함께 찬송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것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나훔입니다. 구약 성경 나훔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나훔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298면 나훔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라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냐?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물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니로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2절 말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3절 말씀을 보면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4절 말씀,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는 하나님이시다. 6절 말씀, 분노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 범람하는 물로 진멸하시고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으시는 하나님이시다. 9절 말씀, 온전히 멸하시는 하나님. 10절 말씀,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태워버리시는 하나님. 12절 말씀, 반드시 멸절하시는 하나님. 14절 말씀, 악인을 쓸모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15절 말씀, 악인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정의 내립니다. 3절을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7절 말씀,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13절 말씀,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화가 나신 하나님과 참으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 주시는 하나님과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뒤섞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절 말씀에는 한 구절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과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니느웨는 약 100년 전에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온 나라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던 그런 성읍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한 100년이 흘러오면서 다시 타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고스 사람 나훔을 보내셨습니다. 묵시의 말씀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경고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 모습이 동시에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말씀을 거스르고 대적하면 분노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얼굴이 한 본문에 한꺼번에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변덕스러움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복도 받고 하나님 벌도 받습니까? 우리가 일관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도 하다가 또 타락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도 또 넘어지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도 경험하고 또 벌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지 못하니까 한결같이 못한 하나님을 만나는 듯한 착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한결같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상반된 모습이 우리 인생에 드러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결같은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복 주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응원하시는 하나님만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이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될 텐데 굳이 참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한 마리 잃은 양까지도 찾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자하시고 용서하시고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처벌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악역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때로 이렇게 화내시는 부모님 계십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악역도 없습니다. 항상 좋게 대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하면 안 돼. 그럴 경우에 돌아와야 돼. 그만둬야 돼.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역도 서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악역을 자처해서라도 그의 자녀들이 옳은 길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명쾌한 한마디를 남긴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의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구약 성경 357면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이 강저편의 신들을 섬긴다 해도,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긴다 해도, 다 섬긴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집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강저쪽의 신들도 보지 말고 이 땅에 있는 우상도 보지 말고 나의 모범을 따라서 너와 너희들의 집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나와 내 집이 단호히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옳은 선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제각각 자기들 좋은 거 다 선택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분명히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여호수아의 선택을 기억하시면서 부디 현명한 선택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결같으신 하나님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신 하나님,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명예를 깨뜨리시고 결박을 끊으시는 하나님만 경험하는 우리 중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허락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벅차고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얼마나 큰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열정을 불태우실지 참으로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중리교회 예배 공동체가 참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의 성전을 섬기고 헌신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기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